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예언책이니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예언을 알면은, 아, 내가 천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다음 때는 뭐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뭐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그 예비하라고. 그래서 보통 보면 점치는 사람들은 뭐 오른쪽으로 가가, 그거 하면 복을 받고, 기대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앞으로 일을 알아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대는 뭐냐면, 내가 앞으로 일을 다 알게 되면은, 이제는 여기서 내가 뭐 좀 덕을 볼 거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을 운명이 같으면 이것을 운명을 피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면 또 그 점쟁이들은 아 이렇게 하면 좋아집니다 하고 그런 희한 이야기를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피해보려고. 나는 이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뭔가 좋은 길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피하려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앞에 일이 깜깜하다는 일입니까? 희망적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겁이 난다는 게요. 앞으로 살다가 무슨 일이 날까?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일을 알아서 좀 피해볼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사람들 중에 뭔가 좋은 방법 없을까? 그래서 어떤 일이 나면은 이때는 무슨 방법을 이거 해놨어 참. 무슨 방법을 써서 피할 길이 있을까 싶어서 기대를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 구체적으로 몇 년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하고 예언을 해주면은 막 거기에 모든 사람이 집중돼가 이 기회는 꼭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들어가지고 재산도 팔고 모든 것 다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되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일 무슨 일이 나든 실제 관계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두 가지 태도. 하나는 뭘 하기 위해서요? 피하기 위해서 내가 뭐 어떤 일을 모면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그러나 계시록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확실한 진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기대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내 앞길이 창창하게 열리고 앞으로 우리의 길이 완벽하게 열려있다면 앞으로 되어질 일이 기대에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대에 찼으면 계시록을 읽으면서 겁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을 읽으면서 과연 이렇게 되는구나.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고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앞으로 주어질 영광들이 우리에게 확실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계시록을 볼 때 막 쏠리 닿는 필요가 없어요. 볼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하면 정말 이렇게 되겠구나. 정말 앞으로 이런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확고한 하나님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구나.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불안해 사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줄까 하는 사람하고 내일도 좋은 일이 날 거야. 그 다음 일도 앞으로 내 인생은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내일은 어떨까? 내일 올까?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할까? 피할 때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록을 보든지 어떤 성경을 보든지 또 앞으로 내일 어떤 일이 나타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 17장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16장까지 무슨 이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 마지막에 다 심판하셔서 마지막 7 대집이 일어나면은 첫 번째 대집을 보니까 모든 산이 불타고 이것이 불타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 바벨론까지 무너져 버리게 된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는데 오늘 다시 왜 17장하면 이 모든 역사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바벨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17장에 있었던 그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하는 그 이야기 내용을 한 번 더 추가해서 정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이 마지막 시대에 심판받을 자에 대한 그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면 더 이상 거기에 미혹되거나 따라갈 필요가 없어진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일곱 대조를 가진 천사는 마지막 재앙을 내린 사람이에요. 내린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보여주는 것이 다시 보여준 게, 자, 이제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그게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 그랬어. 그래서 바벨론을 뭐라 했습니까? 봐라, 여기 보니까 많은 심판, 음녀가 받을 큰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기대하고 있던 것, 너희가 바라보고 그 영광스러운 바벨론에 대한 영광들을 너희가 보지만은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는 것 확실히 보여줄 것이다. 심판만 보여주는 뭐예요? 너희들은 거기에 미혹될 필요 없고 따라갈 필요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너희가 이 바벨론이 잘되는 거 보고 바벨론이 위대하게 굉장하게 큰 성을 이룬 거 보고 그거 부러워하거나 거기에 뭐 매달릴 필요가 전혀 없다.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심판받을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랬어. 그래서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 그랬어. 많은 물은 뭡니까? 뭐냐면 사람들을 물로 표현했어. 뒤에 보면은 보면 그게 나옵니다. 많은 물인데 이 물은 모든 열방들을 물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예요. 많은 물 위에 그러니까 이 음녀를 따라갈 사람이 숫자가 많겠으면 좋겠습니다. 많아요.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을 가면은 좁고 십자가지만은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큰 음녀를 따르는 자들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적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도 좀 신기해요. 왜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주는데 왜 사람이 그거 그렇게 안 좋아하는가?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 내 설교 듣고 내 말씀 듣고 막 골치 아파 죽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좋은 이야기예요. 죄 씻어준다, 용서해준다, 너희 하나님 앞에서 잘 누리고 살아라, 너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 그리고 돈을 내려가면 가능합니까?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값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해줘도 사람들은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나 너 돈 제대로 하고 헌금 제대로 하면은 앞으로 뭐 이런 복을 받을 거야, 저런 복을 받을 거야, 이상한 거 이야기하면서 그러고 안 하면 너 죽어 이런 이야기 하면은요, 그거 뭐 사람들이 꼼짝 못 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사람이 그게 안 따라오는가? 왜 협박하고 안 하면 죽는다 하고 안 하면 지옥 간다 하고 일 안 하면 너 큰일 뭐 다리가 빠지고 뭐 별 이야기 하면 그거는 막 꼼짝 못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큰 음녀라고 했어요. 큰 음녀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음녀의 데모다. 이해가 갑니까? 이 세상에 음녀라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데모다. 그게 최고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음녀들이 하는 일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큰 음녀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렇게 받을 심판을 보여라. 그래서 자, 이 세상에 이 모든 세상을 음녀는 뭐냐면은 간단해요. 그 이스라엘을 가지고 그렇게 음녀에게 갔다. 그래서 그거는 뭐 자기 남편을 버리고 딴 사람과 잘못된 그런 관계를 가지면 음녀라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살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떠나게 하는 것들은 떠나게 하는 자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큰 음녀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를 떠나게 한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느냐? 그거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그게 뭐든지 마귀의 말을 듣게 됐어요. 그게 바로 큰 음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큰 음녀는 뭐겠냐? 마귀가 지시하는 대로 마귀의 뜻을 따라가는 대표적인 세력. 뭐겠습니까? 쉬워요.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음녀라면 딴 게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을 수 있고 다른 것 믿게 하고 다른 것 따르게 하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하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 삶이 다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음녀예요. 그래서 음녀를 보통 여기에서 보통 이제 이야기할 때는 로마 캐톨릭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캐톨릭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음녀다. 그 중에 그 전체를 통괄하는 게 뭐예요? 큰 음녀다. 이 앞으로 종교들은 전부 다 같이 하나로 연결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거의 대부분 연결돼요. 거의 대부분 타협을 못할 것 같은데 거의 하나로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는데 하나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적하는데 나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는 복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왜 너만 그렇게 믿느냐, 우리를 왜 인정하느냐고 지금 다른 종교들 다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들이 전부 다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게 뭐예요? 왜 너 혼자만 옳다고 하느냐, 우리도 옳은데 그렇게 하고. 그러나 여기 보니까 큰 음녀라고 했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여기 보면 큰 음녀가 나타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캐톨릭이었습니다. 캐톨릭이 음녀는 오히려 아예 음녀 비슷하지만 하늘 떠나게 하지만은 아예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은 이슬람교, 아예 불교 이러면은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아예 다르게 보여요. 그러나 비슷하면서도 유혹이 되고 미혹되는 것. 그래서 주로 음녀들은 보면 뒤에 보면 그 옷 입음을 펴놨는데 남이 넘어가게 하겠습니까? 아예 안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남을 미혹할수록 더욱 호화스럽게 아름답게 치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종교라는 게 아름다운 것을 가장해 있어요. 그럼 우리도 종교,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 내가 믿는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복음은 뭐예요? 그냥 복음 자체예요.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럼 종교는 뭐냐면 사람들이 만든 666이에요. 사람들의 머리로부터 나서 사람들이 짜내가지고 아름다운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뭐예요? 음료들이에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여기 우리가 꼽을 수 있다면 바로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은 하나님의 이름도 쓰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거하고 약간 달라졌어요. 그래서 조금 바뀌는데 뭐 괜찮겠지도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큰 은혜를 받을 심판을 보이려 했어요. 땅의 임금들도 그들 받아보죠. 그러니까 이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뭐하고 같이 합하는 거예요. 자, 종교와 정치가 원래 분리되어 있습니까? 같이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데도 거의 대부분의 땅의 세력들은 종교의 힘을 빌린다. 그래서 선거철 되면 사람들이 어디에 쫓아다닙니까? 보면 희한해요. 무슨 스님감 만나러 되고 또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 만나게 되고 다 만나요. 왜 만납니까? 믿으려고 만납니까? 힘을 빌려고 만납니까? 그래서 종교의 힘이 대단하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이 음료에 매여 있다.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은 종교심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제사들이 오는데 보면 돈 없어 죽는다고 한 사람도요. 정말 가난해가지고 내일 먹을 거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하든 막 고기, 큰 고기 사가지고 가져가려고 하는 거 보면은, 신기하다. 왜 신기합니까? 이게 바로요, 큰 음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 사람들의 그 사상과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한번 홀리고 나면은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음녀에게 한번 홀리고 가지고 같이 넘어가고 나면은 재밌는지 몰라도 아이가 엄청난 비극이 있다.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차라리 아무것도 안 가지면 좋겠어요. 차라리 종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예 안 믿으면 아무것도 없고 귀신도 없고 종교도 없고 하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런데도 거의 대부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이 종교에 매여 있다. 그래서 종교가 나는 이 음료의 대표다. 모든 그 중에 가장 큰 음료가 있는데 그것이 이 종교를 아마 나중에 지배하게 될 겁니다. 거의 합치실 가능성도 있어요. 요즘은 옛날 WCC가 이단역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때가 되면 모든 종교가 같이 서로 손잡고 우리 같이 이 세력을 펴려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도 어디에 음행했고요? 땅의 임금들도 그 종교의 힘을 빌려가지고 하나님 없이 정의롭지 않게 그들의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슬람 보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냥 그 서귀포가 전 사람 됐긴데 그 이슬람 교회에 완전히 매여가지고요, 거기에 따라 다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두 개가 결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서로 이익을 얻으려고. 종교 지도자를 뭘 얻어야 되는가? 종교 지도자는 그로부터 권력과 돈을 자기들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쏠리게 하는 것은 종교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참 종교라는 것은 괴물 같아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래서 종교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김일성은 뭐라 합니까? 종교를 부인하잖아요. 부인한 대신 뭘 만들어놨어요? 자기 종교가 또 만들어놨어요. 나만 따르라. 이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음료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된다. 그것을 이용하는 건 누구라고요? 보니까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행음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죄사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말고 어디에 쳤다고요? 음행에 쳤다. 뭐 여러분 술 취해봤습니까? 훨씬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그리고 또 우리 환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술 없이 무슨 재미로 싸면 그래도 그거 술 먹을 때는 기분이 좋다. 기분 좋겠죠. 아침 일어나면 어떤 줄 알아요? 그래 완전 다 무너지잖아요. 깨지고 가정이 다 깨지고 모든 게 깨져요. 그런데도 취할 때는 어떻습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취하는 것이 아니고 비로소 눈을 뜨는 거고 비로소 진리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게 취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예수 믿는 믿으면서 비틀비틀 하면서 뭐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막 후회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여러분 교회 갔다가 괜히 갔다 후회를 합니까? 그러면 그래도 그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종교에 매이고 나면요, 자기 모든 것 다 쏟아부었는데 나중에는 배반을 해요. 그 이단들한테요, 이단에 들어가지고 진짜 이 지도가 음료 중에 가장 지도가게 홀린 게 뭐예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도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단수 높은 게 이단이에요. 이단한테 가면요, 완전히 다 뺏겨요. 완전히 다 뺏기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은 이미 가정이고 재물이고 모든 거 다 없어요. 상처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러니까 이 땅에요,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삽니다. 그리고 우리도 술 취한 사람 너무 많이 보잖아. 지금 병원에서 그걸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이해가 안 돼요. 좀 술 깼을 때는 저런 바람만 하고 또 말하고 내 일에 안 살고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술 취하고 나면요, 정말 그렇게 멀쩡한 사람이 완전히 엉뚱한 사람이 돼 있어요. 다 경험하셨으면 안 하셨죠? 술 취한 사람 별로 못 봐서. 나는 옛날에 경험해봐라. 술 먹을 때는 뭐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호박밭에 들어 누워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다고요? 이 땅의 지도자들과 이 땅의 권세 가진 자들이 종교적인 힘을 빌려서 하지만은 그들의 하는 모든 것들이 참 행복을 줄 수도 없고 국민을 국민에게 요즘 선거 때 되면 다 같이 잘 사는 국민한테 다 거짓말이에요. 실제 다 거짓말인데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들 당 권력 잡아가지고 어떻게 부자 되고 어떻게 그 해물 생각하지. 진짜 우리 국민은 불쌍해가 눈물 흘리면 사람이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이건다고 정치부 나는 어느 정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치라는 것 자체가 여기 있는 것, 정치라는 것 자체가 실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의 단체예요. 그게 바로 여기 땅에 있는 누구예요? 땅에 왕 들어간 음료가 있고 땅에 왕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어렵게 볼 거 없어요. 요한계시록 다 몰라도 돼요. 하나만 알면 돼요. 이 땅에 뭐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고, 마귀가 지배하는 음료들이 있고, 마귀가 지배하는 종교들이 있고, 마귀가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력들이 여기에 결집되어 있다. 그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우리가 볼 때는 야 그것도 대단하고 뭐 재밌게 보이고 뭐 하지만 그것도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다 망한다. 마지막에 다 그것이 그때 무너져 버려. 어떻게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대예요. 복음은 적게 보이고 믿는 사람 적게 보이고 믿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복음은 영원토록 빛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요 정말 이 세상 끝날까지 빛날 수 있는 복음입니다. 모든 게 다 무너져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은 나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듯이다. 그래서 그 음료를 더 좀 확실히 이제 조명하는 거예요. 이제 클로즈업 하는 거예요. 음료가 있는데 이렇게 내가 이것들이 왕과 막 같이 잘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 세상 사람을 홀리고 있는데 내가 음료를 좀 더 클로즈업 해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광야를 들어가서 보니까 그 광야에 가 있더라. 바벨론이면 광야라는 뜻이 되고 이것은 언젠가는 다 무너질 광야에 서 있다. 그리고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음료가 있는데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 짐승은 뭐라 그랬습니까?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모래를 뿌렸더라. 자, 앞으로 이 나라, 이 세상의 국가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이 짐승은 앞에 이야기했어요. 짐승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치 세력이에요. 권력이에요. 이 땅의 부유함과 이 땅의 모든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통과를 하고 있는 그 힘이 권세인 거예요. 짐승의 권세입니다. 권세가 제일 좋지요. 지금 뭐 대통령 되려고 뭐 안철수까지, 그 착한 안철수까지도 대통령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권력이 좋은가 봐요. 말은 물론 자기도 국민 위해서 지금 하지만 어쨌든 권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몸에 있는데 짐승들은 하나님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처음에는 뭘 인정했어요? 달러에도 뭐라고 해놨죠? 달러에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로 적어놨어요. 미국 그렇게 됐어요. 이제는 그게 다 권력을 가지고요. 권력이 커지는 데는 하나님 그거 없습니다. 권력을 우리가 그래서 권력을 잡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요즘 우리 기독교 당이 생겼어요. 우리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가네. 그 참여하는 자들마다 참여하는 그 교회 지도자들마다 이게요 완전히 변질돼요.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짐승처럼 살게 된다. 여기 짐승은 뭘 한다 그랬습니까?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에요. 모독한다는 말을 잘못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보이게 한다. 참남하다는 말이에요. 참남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같다는 뜻이에요. 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자기를 따르기를 원해요. 하나님 따르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결국 뭘 핍박하게 될 겁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핍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치 권력 가진 사람은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일곱 머리가 이렇게 있다.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일곱 머리 뒤에 이제 설명했잖아.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자는 뭐가 입었다 했습니까? 자주빛 붉은 빗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요. 미혹을 받을만 하단 말입니까? 가치 없다는 말입니까? 끌리갈 만해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끌리 나온 거고, 우리도 나도 만약에 지금 이랬다가, 혹시 국회의원 아시겠을까? 하면, 한번 생각해볼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왜냐하면 자주빛 옷을 입는 거는요 왕들이 입는 것이 권위예요. 나도 저감 입고 왔으면 나도 좀 대통령이 봤어. 우리 거의 사람들의 소망이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여자는 자주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손에는 금잔을 쥐는데 이 여자는 그겁니다. 여자는 아까 얘기한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 자주빛 옷과 가면 요즘 로마 교황 옷 입은 거 봤습니까? 요즘 앞에 강대사 줄 때 나는 다행히 그런 좋은 가운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거기 보면 그 권위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 자주빛 옷
자주비독과 그러니까 거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권위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하기도 그렇게 따라올게 해요. 뭐 따라올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안 따라와도 되니까 내가 여러분 나는 안 나타납니다만은 그러나요. 자기를 따라오려면 좀 뭔가 폼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자주옷을 입고 뭐 했습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그러니까 종교를 믿으면은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믿어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뭐냐면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주 옷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금과 보석도 쫙 촬영하니까 거기 가면은 잘 살게 되는구나. 거기 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보면은 종교를 따르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뭐 때문에 따라갑니까? 예수 믿어서 자유를 얻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따라갑니까? 안 그러면 그거 가면 뭔가 잘 살 길이 있는가 따라갑니까? 어떻게 따라가요? 거의 대부분 그거 가면 우리 집안 잘 길기다. 그거 가면 이제는 뭐가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그렇게 됐다. 그리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금잔으로 한번 마셔본 적 있습니까? 금으로 된 잔을 이거는요 가장 사치와 최고의 사치를 향하는 금으로 된 잔을 가지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그 여왕들은 신화시대를 보면 금잔이 아니에요. 그런데 최고의 권위가 있을 땐 다 금잔에다 마십니다. 그 금잔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이 속에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나는요 확실하게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 속이는 것이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거 생명 못 얻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속이는 이유는 뭐냐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며서 사람들에게 서로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의 목표가 진짜 우리한테 자유를 주고 행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뭘 하려고 합니까? 무조건 모여가지고 자기는 금잔을 마시는데 그 안에는 더러운. 그래서 춘향전에 보면은 변사또가 잔을 그 안에 먹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 넘치는 잔 안에는 오히려 백성의 피가 있다 그랬어요. 정말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거짓들 안에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속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해를 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종교의 피해는 북한이 받는 정말 대단하다. 우리 기독교도 만약에 종교로 바뀌어버리면요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가장 나쁜 게 뭐예요? 바로 이단이에요.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속여가지고 그 잔을 채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진짜 심판받는 일을 사는 것 같아요. 정말 구원의 길이 있다면 괜찮은데 구원의 길이 없는데 그 모든 거 바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나는 가장 면합니다. 가장 큰 사기꾼들이 종교 지도자라서. 그래서 오늘 적게 온 이유는 이거 들을 사람들한테 하기 그랬어. 그의 이름에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염려들의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 그 이마에 딱 붙여놨다 그랬어. 종교 지도자들 이마에 뭐 붙여놨다고요? 비밀. 이 비밀이니까 이거 또 뭐냐? 내가 자주 이야기하죠. 비밀은 어려운 겁니까? 알면은 너무 쉬운 겁니까? 알면 너무 쉬운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비밀가니까 괜찮은데 이 비밀은 보통 사람만 보면 모르는 거. 이거는 따라가는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이단에 따라가는 사람 보면요 아무리 이야기도 안 돼요. 우리가 보면 뻔합니까? 우리가 보면 너무 엉터리고 이거는 옛날 정명석 텔레비 보니까요. 거기 여행 가다가 정명석 자기 이름 불러가지고 노래 부르게 하고 옆에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시중 들고 오면 저것들이 진짜 미쳤나?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해가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 미스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 복음은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비교가 안 되니까 대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보면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종교는 비밀이다. 신비스러운 것처럼 보이게 해놨어요. 앞에 보면 세 번역을 말해도 여기는 비밀겠는데요. 다른 번역처럼 신비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실제 신비스러운 게 아니고요.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랬습니다.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뭐 큰 바벨론 뭐예요? 바벨론은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성이 큰 바벨론이에요. 거기는 최고의 문화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하나님 안 믿는 그 문화들을 보면요. 별짓을 다 해요. 막 찬란하고 막 번쩍번쩍한 건데 요즘은 복음송도 그래 부르자 해가 누가 뭐 해가지고 뭐 앞에서 번쩍번쩍 하면서 복음송 부르는데 나는 그거 안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게 혼을 빼야 되지만 복음은 혼을 빼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을 빼야 돼.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전기를 번쩍번쩍하고 해가 막 우리가 혼 빼가지고 찬양 부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가 온 뜻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 종교는 뭐예요? 나는 그 수십만 명이 왜 여기서 벌쩍벌쩍 진다.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큰 바벨론 음녀들의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는요, 이 종교는 가정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외에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정말 가정스러워요. 나는 보면 속상해요.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종교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으로 이끄는 길인데 구원 얻을 방법이 없는데도 구원하는 방법이 있는 거로 이야기해가지고 끌어들이기만 하면 좋은데 그에 대부분 뭐 나중에 들어갑니까? 재물을 빼는 것으로. 성경에 분명히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 신의 이름을 빌려서 뭘 한다고요?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 딱 적어놨어요. 내가 보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피에 취했다. 이 종교의 모든 종교의 적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복음이에요. 모든 종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자 봅시다.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여러분에게 값없이 준다. 다른 종교는 뭡니까? 대가를 바랍니다. 대가를 내놔라. 종교는 우리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준다. 이게 경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막 이거 너 이렇게 하고 뭐 무릎 꿇고 여기 가서 108번 절하고 그 다음에 올 때마다 여기 돈 내 이랬는데 우리는 뭡니까?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한다. 너희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냥 너희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만 따르게 하는데 다른 종교는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을 가장 정랄하게 가장 정확하게 바치는 것은 뭡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을 알면 모든 종교의 비리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당신들은 다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교가 뭐 보는 사람들 불교도 좋지요. 좋긴 뭘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되는 이야기예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생명의 길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생명을 얻고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안 되는데도. 그래서 우리 다 선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같이 우리 선을 모르겠어. 우리 같이 악수합시다. 거룩하게 보이지만 거짓말이에요. 가증스러워요. 가증스러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처럼 자기가 말하니까. 가증스럽다는 건 뭐냐면 아니면 저를 거룩한 척을 하는 게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뭡니까? 자기들은 했다는 것처럼 자기들은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하면서 실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야기해요. 이 저주받을 독사의 자식들은. 그래서 종교의 오늘은 굉장히 미안합니다. 오늘은 뭐 몽땅 싹을 전에는 천주교만 준비하겠는데 오늘은 모든 종교는 이 말씀에 볼 때는 정말 가정스러운 자들의 행위다. 그렇습니다. 뭐 다른 사람은 그래 지금 보세요. 어머니 아랍이에요. 그 아랍이 누가 영화를 찍어 줬잖아요. 영화를 찍었는데 실제 그거예요. 그들이 가정스럽게 한 거예요. 그들이 실제 은퇴 같은 짓을 했는 걸 영화로 보여주니까 막 전 아랍들이 해가 하는 일이 뭐예요? 불 지르고 두드려 부수고 사람 죽이고 하는 게 이게 정말 그들의 믿음이 옳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좀 옳겠다고 남 죽이는다는 것 이거는요 바로 이와 같은 가증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는요, 다 어떤 종교든지 다 가정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다른 종교자들이 나한테 따지더라도 그건 변할 수 없어요. 나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보다도 더 확실하고 아름다운 복음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핍박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받았어요. 자, 이 당시에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성도들의 피해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해에서 죄다. 이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지 모릅니다. 뭐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보세요. 이슬람교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죽이는 거예요. 캐톨릭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랬습니까? 5천만 명 이상의 사람을 화형시키고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상하게 살인 요즘 무슨 막 흉악범도 요즘은 놔두잖아요. 인권을 포함해서 놔두는데, 종교적인 재단은요, 다 뭐예요? 옛날에 종교적인 재단 받는 사람은 이거는 별로 잘못한 건데 말 한 번 잘못했다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도들의 피해에 취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건 얼마나 잘못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 한다고요? 성도들의 피해를. 그 시를 보고 깜짝 놀랐고 놀랐다 그랬어요. 왜 놀랐냐 하니까 일곱 머리에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얘기를. 왜 놀랐겠습니까? 일곱 머리와 뭘 보니까요? 일곱 머리와 일곱 뿔 가진 짐승을 보니까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걸 이렇게 돼 있었구나. 뭐가 돼 있다고요? 이 모든 게 이 종교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구나. 뭐가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는 로마 제국을 알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왕국을 다 알았지만 그것들이 어디 있다고요? 그것들을 타고 있는 것은 종교다. 여자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보고 내가 놀랐다. 아닌 줄 알았는데, 종교가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엄청난 죄를 짓고 있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엄청난 일들을 이 여자가 하고 있다. 그래서 여자는 뭘 타고 있었습니까?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을 타고 있다. 일곱 머리와 열 뿔은 뭡니까? 비밀이다. 그랬어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세요. 일곱 머리는 여기 설명해 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일곱 머리는. 일곱 머리는 여자가 장하고 있는 일곱 권세들이다. 일곱 산과 일곱 나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럼 장세는 이 일곱을 모르겠습니까? 여기 다른 사람들은 장세를 일곱 왕이 있는데 일곱 중에 몇 개, 5개는 어떻게 가요? 망하였고, 현재 하나는 있고, 앞으로 한 개 더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큰 이 산맥을 큰 산이라고 그랬지. 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 역사를 볼 때 큰 산에 7개 있는데, 그게 일곱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일곱 짐승이 아니고, 짐승의 일곱 머리예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까지 이 지구를 다스리던 전체를 다스리던 생각. 하나만 왕이 너무 하니까 안 되고, 산으로 생각하면 우리 로켓 선물처럼 큰 산만 따진다면 약 7개의 권세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까? 그렇게 생각돼요. 옛날부터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나라,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이집트, 아수르, 하여간 큰, 우리가 굵직굵직한 나라들이 몇 개 있다고 했습니다. 5개 있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지금 이 당시 글자 선택해 주는 거는 그때 뭐가 세계를 지배했습니까? 로마가 지배했어요. 로마가 지배했다. 그 다음 7개, 그 다음 마지막 7개는 아직 안 좀 다음 올 것이다. 실제 다음 오잖아요.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는 전 세계를 지배할 권세 있는 짐승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짐승은 앞으로 권세, 이 땅의 정치적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짐승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짐승의 마지막 7째 머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럽 옛날 보고 만들 때 안 해놨어요. 나도 유럽 같지도 않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전 세계를 통합하는 권세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머리가 몇 개 있다 그랬습니까?
10뿔이 있을 것이다. 머리가 7개인데 그 머리는 뭐 10개의 뿔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10개의 뿔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다스리지 않고 명목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 10개가 있어요. 그게 나는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계가 통합돼가지고 전체가 통합되면은 각 분봉왕처럼 10개 정도 지구가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막 찝어보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그때가 되면 내가 지혜 있는 자는 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7하면 5하면 많이 바다에 있고 하나는 이르셔서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그랬어요.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임성은 8째 왕이니 이제 앞으로 다 없어지고 마지막 8째 왕인데 그것은 이제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마지막 왕국이 있을 것이다. 로마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이제 7째 왕은 멸망인데 7째 왕에서 머리가 하나 더 나온 게 8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부터 뭔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것처럼 다른 왕이 하나 나올 것인데 그 8째 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로 뭘 생각합니까? 유럽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유럽연합인지 정확히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계 전체를 지배할 세력이다.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제일 지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보기에는. 저는 러시아가 다 될 줄 알았어요. 나는 우리 그 어릴 때만 해도 뭐가 제일 센 거 가지고 있어요. 미국하고 러시아로 생겼어요. 근데 요즘은 뭡니까? 러시아는 거의 다 죽어가잖아요. 그럼 뭐는? 여기 중국이 있겠네. 엄청나요. 그래서 중국, 그 다음에 아랍권, 그 다음에 우리 미국이나 이권. 그래서 그런 굵직굵직한 나라 한 10개가 합쳐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야 됐습니다. 그래서 10번 여러분이 한동안만 권세를 받을 것이다. 짐승과 더불어 이 임금처럼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악한 전 권세 안에 한 10개 정도의 다른 그 불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들은 뭘 가지고 있다냐? 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한 뜻은 뭐냐면 세계를 우리가 지배하자. 쉬워요. 로마도 세계를 지배하자. 결국 모든 권력의 핵심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계를 내가 지배하자는 게 권력 핵심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단들가 자기의 능력 권세를 뭐게 줬다고요? 짐승에 줬다. 한 짐승에 줬다. 그래서 짐승은 결국 전 세계 모든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한 짐승이 있을 것이다. 그 짐승이에요. 거기에 몇 개가 속해 있겠죠. 자기 권세를 그거 다 줬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무슨 목적을 가져야 됩니까? 어린 양과 싸우게 될 것이다. 어린 양과 싸우게 될 것이다. 참 이상하죠. 전 세계가 결국 누구하고 싸운다고 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과 싸우게 된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는 복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거짓이니까. 그러니까 거짓과 진리가 마지막에 싸우게 되는 것이 바로 어린 양과 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요. 다른 모든 것들은 굉장히 꾸며져 있지만 실제는 다 거짓이에요. 왜 거짓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못 주니까. 사람을 살릴 수 없으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으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거짓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럼 진리가 아닌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없는데도 살릴 수 없는데도 생명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이 아마겟돈 전쟁을 말해요. 어린 양과 싸우는 이 전쟁은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와 복음의 진리와 거짓된 진리의 전쟁이다. 그래서 그렇게 일어날 겁니다. 뭐 당연히 왜 그러냐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 싸우게 된다. 우리끼리 아무 관계 없다가 어느 날 보면 욕심이 딱 드러나면 다 싸우잖아요. 부부끼리도 진짜 사랑할 때는 싸우는데 자기 욕심이 딱 드러나면 나중에 그거 가지고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면 안 싸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들이 누가 이길 것이라 했습니까? 진리가 이길 것이다. 그것이 진리가 이긴다는 말은 결국은 뭐가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결국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진리도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결국은 진리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진리에는 아무것도 우리 인생에게 소망이 줄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진리가 이깁니다. 이기는데 마지막에 음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음료가 많은 무리와 결국과 방언들 위에 앉아 있는데 나중에 16절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내가 보니까 이 열불과 짐승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의 정치 세력과 재력과 권세들입니다. 이것들이 뭘 잡아먹는다고요? 이 음료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사람을 결국은 무슨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결국은 정치와 종교가 대립을 하게 돼서 마지막에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스스로 망하게 된다. 이게 바로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왜 이 지구가 망하게 되겠는가? 종교와 정치가 마지막에 싸우는데 누가 이깁니까? 마지막에는 원래는 종교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지혜가 발달하면서 종교가 이때는 완전히 무너질 것 이야기했다. 마지막에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벌거벗게 되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드러나게 된다. 그들이 거짓말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들도 다 드러날 것이다. 벌거벗게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려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종교가 더 이상 믿음의 대상이 안 됩니다. 마지막에는 그렇잖아요.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모든 것들은 나중에 드러날 나도 드러날 것 같아요. 요즘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언젠가 다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열불과 열성은 음료를 미워하고 망하고 결국은 처음에는 좋아하고 같이 딱 붙어 있다가 이제는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스스로 멸망하는데 뭐가 먼저 망한다고요? 종교 지도자를 먼저 망하게 되고 그 다음 뭐가 뭡니까? 이 나라가 마지막에 이 모든 세계가 권세자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이거는 초등학생 때 물어도 그래 될 것 같아가 알아요. 그런데 이걸 왜 쓰냐면 이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볼 수 있는데 복음을 모르면은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 도사가 되는데 앞으로 세상 되는 뻔하다. 뻔합니까? 안 합니까? 아직 어려워요. 세상 뻔하다. 어떻게 될 건가? 종교와 정치가 연합해가지고 별짓을 다 하다가 마지막에는 뭐가요? 정치적인 모든 세력들이 종교적인 세력들을 벌거벗게 하고 잡아먹어 없애버리고 그 살을 먹어버리고 완전히 흡수해버린다. 이제는 나라가 종교를 대신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이 과학이나 이 모든 것이 종교를 대신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는 망합니까?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들, 음녀들은 결국 마지막에 누구에게만 자기들끼리 망하게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망하게 되고.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해서. 하나님께서요, 자기들끼리 다 놔뒀는데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주어놨습니다. 이것은 다 누구 뜻이라고요? 이는 하나님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그들의 뜻을 이루게 하고 그들 마음대로 하게 되고 그들이 짐승의 나라를 만들고 이랬지만은 마지막에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행할 때는 다 망하게 됐다. 그래서 보면요. 여러분 뭐 속삭하고 나면 가만 놔두면 돼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또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싸움도 못 받겠네. 애들이 막 하고 자기들 속에 막 하다가 놔두면요. 저끼리 싸우다 저끼리 다 그러네. 저끼리 다 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와 이 권력들은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다 까발리게 됩니다. 자기들 다 드러나게 되고 다 망하게 되고 결국 서로 싸우다가 죽게 된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그렇게 나는 그래서 우리 미안합니다만 웬만하면 그만 놔둬요. 골치 아프면 자기 놔두게 한번 해봐라. 놔두면은요 저끼리 싸우다 저끼리 나가려고 싸우다 저끼리 다 망할 것 사는 다 돼요. 그래서 잘 모르는 거 놔두는 게 최고다. 여러분 놔두면 돼요. 너무 옆에 가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싸우고 골치 아프고 말리들면 골치 아파요. 제일 좋은 거는 이 악한 것들은
자기들끼리 놔두면 자기들끼리 스스로 망하게 된다. 성경 원리가 그랬잖아요.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곳은, 그 여자는 옛날에는 전 세계를 다스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참 잘 적어놓은 것 같아요. 언제든지 이 성경이요, 2000년 전에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적용되는 거예요. 2000년 전이거든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 세대에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세계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언젠가는 같이 야합에 있다가 서로 나중에 싸우게 되고, 뭐가 먼저 망한다고요? 종교가 먼저 망합니다. 종교가 먼저 망하고 마지막에는 이 세상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망할 것 같아요? 그 우리 생각해. 이 세상 마지막에 어떻게 망할 것 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망한다고 나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스스로 재앙을 자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제일 의심가는 거는 나는 결국은 이 원자력이라서, 결국은 이 지구를 불살을 만큼 강력한 일들은 아주 전쟁 준비하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망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해놨습니다. 성경은 안 했지만은 추측하건대 앞으로 똑같은 원리로 이 나라들도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자기 권세로 서로 싸우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일치됩니다. 이게 일치된 이유는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우리는 참 놀라운 거는요,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나도 신기해요. 나는 내가 굉장히 머리가 좋다고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깨닫게 됐는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도 내가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알았으니까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앞으로 우리 이 세계에 대한 건 우리 다 이제 얘기할 수 있지요. 나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 이거는요, 우리 공부도 별로 안 해도 다 해도 다 알 수 있는 이야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이다. 구원 얻는 방법 너무 쉽잖아요. 이 세계가 어떻게 멸망받는가 너무 쉽잖아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